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돌아오는 몇 주간 동안 에스더서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참여 못하신 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에스더서의 장면을 잠시 좀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시작은 한 페르시아,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었던 한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이 주흥에 못 이겨서 왕후를 술자리에 초청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자존심에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왕후를 즉각적으로 폐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서 현숙하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골라서 왕후 선발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에스더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다사라는 이름의 유대인 처녀 모르드게의 동생이 이 왕후로 선발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5년이 지났을 즈음에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허리 숙여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형할까 고민하던 중에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끔찍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이 위기 앞에 선 유대인 그리고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청원합니다. 왕께 나하고 탄원해 달라고요. 그럼 하지만 아셔야 될 게 당시 페르시아 국법상이요, 누구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재가를 받지 않고 나가면은 그 호위무사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때 그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말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였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테지만 네가 이때에 뒤로 물러나서 비겁하게 숨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영광의 자리에서 너는 탈락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도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단 하나의 예외,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왔지만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인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어 그녀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는 그런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날 저녁에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러서 흥겨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 6장의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뇌리에 남으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분들이요, 에스더서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도전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멋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이 앞선 장, 그러니까 에스더 5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요, 에스더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에스더서 6장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6장은요, 많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읽혀지고 넘어가게 되지만요,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을 하나하나 한꺼풀 들춰내다 보면은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를 출발하고 있는 이때에 이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밤이 뜻하는 바는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고 왕이 금규를 내밀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했을 때 오늘 저녁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하고 함께 와달라고 흥겹게 잔치를 치르고 돌아간 그날 저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다음날 저녁에도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면은 언제 제일 맛있을까요? 밤에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 치킨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죠? 잠들기 직전에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 이 야식을 즐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식을 먹고 난 이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죠. 잠이 옵니다. 그래서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바로 잠들어서 다음날 탱탱 부어있는 얼굴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잔치를 갔다 와서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잔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시큰 맛있는 음식을 즐겼을 것 아닙니까? 또 왕의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 술이 들어갔을 겁니다. 흥이 오를 정도로.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요, 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어지간히 마음이 좋지 않으면, 어지간히 흡족하지 않으면 이런 제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맛있게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술도 흥겨울 만치 마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잠이 잘 와야죠. 왜 잠이 안 올까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저녁에 뭐 먹으면 바로 잠이 오던데.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머릿속에 물론 여러 가지 정사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미시적으로 이 왕이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 몸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에스더가 나에게 내일도 잔치에 와달라고 했을까? 아마 호기심,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아서지 않았을까요? 또 이 부부끼리 왕후가 나를 부르는 잔치에 왜 하만을 굳이 부르고 내일도 또 같이 오라고 했을까? 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아하수에로가 곁에 있던 당직사관 신하에게 어떤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보려고 해도 잠이 오잖아요. 뒤척뒤척 30분, 1시간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아갖고요,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가서 왕궁일지를 가져다가 나에게 읽어다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왜 왕궁일지를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하수에로가 워낙 정사에 열심히 있어서 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잠들기 위해서. 지루하면은 잠들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책을 읽으시는 것, 성경 읽으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요청했던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왕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었던 그 일지를 가져와서 나에게 읽어달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적은 잠드는 데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왕 옆에 있었던 신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툴툴 댔겠죠. 왜 잠을 안 자고 쓸데없이 나한테 왕이 자야 나도 좀 쉴 텐데. 가서 왕궁일지를 고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책은요, 왕궁일지는요,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홀에다가 이 두루마리가 수백 수천 개가 꼽혀 있었는데, 이 신하가요, 어떤 날 어떤 일시에 있었던 그날 사건을 가져다가 읽으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골랐을까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왕이 잠들기 위해서라는 목적에서였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가 중요합니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이 에스더 6장은요 놀랍도록 우연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연히 겹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우연히 집어든 왕궁 일지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데나를 읽기를 원했던 아하수에르의 명에 의해서 아무데나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던 이 신하가 읽는 이 왕궁에 기록된 역사는 놀라울 정도의 기적의 시초,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듣게 된 것은요 약 5년 전쯤에 누군가 자기를 시해 암살하려고 했었고, 이 암살 계획을 어떤 한 신하의 공로로 미리 사전에 알아서 예방하고 처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은요 저 앞선 에스더서 2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한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 2장 2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페르시아 왕궁의 대궐문,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궁 문직이라고 에스더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흔히들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하시게 되는 오해 착각 중에 하나가요, 모르드게가 벼락출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시듯이 모르드게는 문직이,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서 보면은 남대문 동대문을 지키던 그런 졸병 사병, 그런 상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 대궐문은요 사람과 물자가 출입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대궐문 인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사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졌고요, 모임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대궐문을 지키는 자리는 상당한 책임을 갖는 막중한 자리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급, 말단, 부하, 신하, 포졸 이런 역할이 아니고 이 왕궁 출입을 관할하는, 아마도 요즘으로 하면 경비대장쯤 되는 중간관리 직책을 가진 그런 신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하들이 와서 모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가까이서 엿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최측근, 이들 역시 이 왕궁 문직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왕의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남대문 동대문 이런 큰 문이 아니고 왕의 침실 혹은 왕의 어떤 은밀한 왕의 방을 지키는 그런 문직이, 요즘 말로 하면은 문고리 매딘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최측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왕의 최측근들이요 왕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왕에게 배신을 당했든지 뭔가 마음에 품은 원한으로 왕을 암살하려고 해요. 이런 모의를 합니다. 우리 그날 모여갖고 이 독을, 독 갖고는 안 돼, 확실하게,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엿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에게 달려가야죠. 이야, 로또 맞았다, 이거 왕에게 알려주면은 내가 벼락출세하겠구나,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지.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가 어느 정도 선까지 퍼져 있는지, 이 궁궐 내에 빅단과 데레스, 이 암살 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퍼져 있을지. 그냥 무작정 왕에게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암살 음해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이 발각나면은 그 전에 사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심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에스더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 왕국 내에 세력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왕에게 호의를 얻고 왕에게 에스더에 대한 그런 신뢰를 더 얻게 하려고 에스더를 돕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은 그 즉시로 이 사건을 조사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동자 빅단과 데레스를 이 당시 페르시아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인 10에서 20m 되는 높은 장대에다가 그 죄인 둘을 매달아 못 박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해를 시해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그 온 페르시아 전역에 알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아한 점, 궁금해야 할 점, 그럼 이때 모르드게는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걸 왕은 이 왕의 실록, 왕의 일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 공을 치하지 않았을까요?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요, 왕의 통치 행위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중요한 통치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빅단과 데레스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였어요. 다시는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무시무시함, 잔혹함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반대는요, 여러분, 잘한 일이 있는데 상을 안 주면은 누가 왕에게 충성할까요? 내가 공을 세웠는데도 그 공을 치하지 않으면 누가 왕을 따를 겁니까? 아마도 왕은 이 당시 여러 가지 정사 때문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침공을 다녀와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라가 뒤숭숭했을 겁니다. 아마도 최측근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이런 소식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은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뒤숭숭해지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될까봐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처럼요, 지금 계엄, 이런 상황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서 얼마나 나라가 뒤숭숭합니까?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연스럽게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이 안 오는 밤에 왕의 일기를 읽다 보니 내가 반드시 포상해야 될 모르드게를 포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화들짝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잠들려고 읽으라고 했던 그 왕의 실록을 통해서 자신이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잠에서 확 깨서 그 침대에 걸터 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아, 그랬지. 그때 그 빅단과 데레스 그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매달아 죽여버렸지. 그런데 나한테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였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그 암살 계획을 알려줬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왕이시여 당신이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보상이 돌아올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돌아온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에이씨, 뭐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떡고물도 하나도 없네. 에이, 다시는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당시에 모르드게를 치하하지 않았던 이 사실을 조용히 덮고 넘어갔던 이때의 이 사건은 훗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에스더 6장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초, 발단,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가정해 보세요. 이 당시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몇 개급 특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의 물질적 보상,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어느 자리까지 오르냐면요, 이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1인 지하 만인 지상 자리에 오르게 돼요. 놀랍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함, 답답함,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만 느껴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도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그 기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무의미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법으로 대갚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심어야 할 이 신앙적인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늦추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3절로 4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신하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은 그 누구도 내 명예, 내게 충성을 보이지 않을 텐데, 아마도 왕이 그 즉시로 잠에서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왕복을 갈아입고 어전으로 달려나갔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뒤척거렸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거렸다, 신하에게 왕궁 일지를 가져다가 읽게 했다, 이 사실로 미루어서 추론해 볼 때 아마도 이때는 새벽녘이 아니었을까. 동이특이 훨씬 전 새벽녘에 아하수에로가 왕복으로 의복을 갈아입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새벽같이 이 왕궁 어전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왕궁 어전에 나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혹시나 해서 걔 누구 없느냐, 누구 있으면 좀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딱 하고 나타나니까 누구요? 하만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나도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 여러분 우연히 위에 겹치면은 그건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아하수에로가 잠이 들지 않았고, 왜 하필 그때의 일기를 읽게 됐고, 왜 하필 그때 새벽에 일어나 어전에 나갔고, 그때 찾았던 인물 신하 중에 아무나였습니다. 하만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구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만은 이때 새벽같이, 아무도 출근 안 했는데 새벽같이 왕궁에 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첫 번째 잔치가 있은 다음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잔치에 왕의 부름을 받고 참여했습니다.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흥겨웠겠죠. 너무나 흡족스러웠겠죠. 이야, 역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나 말고 왕 곁에 있을 사람이 없구나. 왕후도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인정하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마 이러면서 흡족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아이고 하만 어르신, 딱 한 사람이 또 절을 안 하네요. 모르드게, 저놈 새끼 봐라, 이놈 새끼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또 기분 잡치게 하네. 저놈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뿔이 났던 하만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그리고 또 측근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오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왕후가 나를 잔치에 초대해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나쁜 놈의 새끼가 또 절을 안 하네. 저 꼬챙이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서 신하들이 조언합니다. 빅단과 데레스를 매달았던 그 장대 있죠? 그 장대같이 높은 장대를 세워서 하만 당신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는 것을 만인이 보게 하세요. 그거 좋다. 하만이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청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총리 대신님은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모르드게가 앞서서 경비대장쯤에 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의 신하는 자기 독단적으로 처형하거나 벌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국법상 왕의 허락을 맡아야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마음 먹었을 때 빨리 처리하려고, 왕이 또 왕후의 이 잔치로 해서 기분이 흡족하고 기분 좋았을 때 이 분위기를 타서 왕에게 이 자신의 주청을 빨리 허락을 받아내려고 새벽같이 득달같이 왕궁 어전에 갔던 거예요. 그때 왕이 갑자기 걔 누구 없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하만도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사단의 세력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심은 열심으로 대항해야 되겠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이 무장을 했던 겁니다.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사단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재료가 뭐죠? 왕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잠이 안 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의 잠을 뺏으신 거예요. 잠들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사건을 듣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씩 착착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이 계획한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올 2025년을 승리의 해로 이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 일쑤지만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그 열심을 지니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기만 하면, 비록 지금은 실타리가 꼬인 것처럼 복잡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실타래가 차곡차곡 풀려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숨은 심경 하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치밀했던 사람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뭘 봐서요?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을 좀 잊어버리고 안 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하만이 다른 수를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왕이 잠을 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후가 에스더가 왜 하필 하만을 자꾸 데려오라고 할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요 하만을 총리 대신 2인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속내는요, 하만을 완전히 신뢰해서가 아니라 이 하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질 사납고 포악하고 시키는 일을 잔혹하게 해내는 이 하만이 효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 신뢰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더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날 잔치를 통해서 또 오라는 에스더의 제안을 통해서 이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떠보려고 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상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 하만이 기가 막히게 걸려들죠.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교만하면 실수합니다. 교만하면. 그럼 잘 들으세요.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하만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내주시고, 왕처럼 저 저작거리를 행차하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이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게 해주세요. 하만이 겸손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런 처참한 결과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그럼 겸손한 마음의 왕이시여, 자기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도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왕의 칭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마 이랬으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까지 하만을 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하만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갖게 합니다. 이놈 봐라, 말끝마다 왕왕거리네. 이놈이 높이 세워주니까 지금 내 자리까지 넘보고 노리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게 하라. 그러면 이 왕의 선포를 들었던 하만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뒤통수를 꽝 하고 두드려 맞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여기 왜 왔다고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왜 그런 요구를 했다고요? 그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가 자기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의 상황이 180도 역전된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그 존귀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는 그의 말을 끄는 자가 돼야 돼요. 모르드게는 올라가고 자기는 추락을 합니다. 나는 모르드게의 종노릇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절을 할 때 자기는 그 곁에서 그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끄는 존재, 그런 비참한 시대로 전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충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연속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해프닝이라고 여겨질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너무나도 우연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확률이 지금 우연히 겹쳐서 지금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연 뒤에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있을 때,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한 방에 그 역사를 대반전시키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2장 전, 그러니까 에스더서 4장까지만 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시들한가 끼어서 한치 앞이 무언지 모르는 그런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온 민족이 자신의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한날 한시에 다 죽임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곧 죽어야 됩니다. 내 가산, 내 자손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인 상황 앞에서 유다 민족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에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고요. 왕의 잔치 자리에서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음 날도 오시라고 요청한 끝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날 밤에 왕이 우연히 왕조실록을 읽다가 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는 이 계획 하에서 하만이 악독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잘하거나 이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만은 추락하게 되고 이 유대민족이 구원받게 될 이 놀라운 기적의 시초가 오늘 본문 에서서 6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에서서 4장과 같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캄캄한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혹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가슴 답답해 하시는 분들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서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나누었던 에서서의 핵심 주제는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앞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이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동안 내내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지키고 보고 주관하시고 돌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6장에 펼쳐졌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2025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 6장을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드러난 캄캄한 절망 같은 어둠 같은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불임일의 역사,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이 인자의 자리, 하만의 자리에 올려서 이 페르시아 내에서 유다 민족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페르시아의 유다 민족을 깨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2차 포로기한을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섭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2025년에 충만히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친 이후에 함께 할 찬양으로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시는 동안 아니면 이 한 주간을 지나시는 동안, 올 한 해를 지나시는 동안 이 찬양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후에 할 찬양을 놓고 이 찬양을 좀 더 가까이 익히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을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안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쩡하고 울려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만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에 적힌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에스더서를 통해 드러난 모르드게의 믿음이, 에스더가 가졌던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서 이 어두컴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